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장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야만 하나님 진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방해를 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짓 대학글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동시간적으로 거짓 대학글이 계속 쓰입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2개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먼저 듣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재빠르게 거짓 대학글에 집어넣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녹음기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처리되어져서 하나님 마치 대학글이 사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하나님 이방 전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몰래카메라로 미리 설교문을 보고 또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결단코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온전히 감춰 주십시오. 하나님, 본질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이에요. 네, 로마서 말씀을 들고 그 다음 본문으로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5장 4절에 후반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본론 2죠, 2. 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다루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소 제목으로는 네, 성화의 열차, 성화의 기차, 성화의 열차라고 제가 했죠. 네, 여기서 소망의 단계를 오늘은 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하반절 말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독일의 어느 동네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네.
독일의 어느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여러 해 동안 흉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자 계속적으로 이제 흉작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그래서 어려움을 겪자 그들은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한번 기도 좀 해보자. 아무래도 이래가지고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1년 동안만이라도 햇빛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고 마을 사람들이 햇빛을 구할 때에는 햇빛을 주시고 비를 구할 때에는 비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곡식이 다른 때보다도 알차게 자라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알차게 자라나지가 않은 거예요. 수확기가 되었을 때에도 옥수수를 비롯한 모든 곡물들이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않았던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도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을 뿐이다. 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곡식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비와 햇빛은 구했지만 폭풍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흉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폭풍이 실은 곡식을 여물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죠. 예.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폭풍은 우리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로마서가 증언하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인간적인 눈으로 아주 소망스러워 보이는, 즉 가능성이 충만한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딱 내 눈으로 계산을 딱 했을 때, 야, 이거는 되게 가망성이 있어. 이런 게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가능성이 충만한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난과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소망의 뚜렷한 실체가 확인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의 특성이며, 이런 이유에서 이 소망의 근거는 인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심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소망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근거로 한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조차 없는 겁니다. 이 소망은.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2절에 기록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아보았습니다. 2절의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 번역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라고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엘피스가 소망이죠. 그렇죠? 예, 엘피스가 합성된 전치사 구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소망에 근거하여 라고 의미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뭐가요? 바라고가. 예, 바라고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에 근거하여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즉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자녀됨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3절은 그까지가 2절이었어요. 그래서 3절은 환난은 인내를, 4절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루는 줄을 알미라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의 그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사도는 바로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 역시 이 소망함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이유이기도 해요. 예.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주석에서 기록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만약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성도가 인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인내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즉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본 시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은 우리로 구원을 이루는 소망으로 이끌게 만들며 바로 이러한 단계 과정들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이 과정들을 갈 수가 없어요. 단계들을 밟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과정마다 모든 단계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과 색깔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구원의 길이면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면서 성화의 길인 거예요. 또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삶의 정황에서, 즉 실제 상황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 삶, 그 실제 정황에서, 실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케 하고 테스트를 받게 하고 또 달아보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가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들이 이렇게 달아보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서요? 실제 상황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들은 사변적인 믿음 혹은 이론적인 믿음 혹은 꾸며진 믿음을 아주 밀어내게 만드는, 밀쳐버리게 만드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밀어냅니다. 거짓된 믿음도 밀어내죠. 꾸며진 믿음도 밀어내요. 사변적인 믿음도 밀어냅니다. 이론적인 믿음도 밀어냅니다. 또한 이 단계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이 단계들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조차 이들의 믿음의 참됨을 인정받는 과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를 좋아하세요. 실제 그런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두드러지게 언급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확정적인 고백은요, 이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복음을 간략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두드러지게 언급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정적인 고백은 바로 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곧 진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너무도 명백한 진리로 인하여 미래의 땅을 이미 매입해 놓은 것과 같은,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미래의 땅을 이미 매입해 놓은 것과도 같은 확보된 미래를 담보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확정성이. 그래서 확정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적인 고백은요, 그 확정적인 고백의 베이스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소망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 단계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소망이 주어지게 됨을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객관적인 진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객관적인 진리는 너무도 명백해서 확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도 확정적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객관적인 진리는 언제나 항상입니다.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확정적인 거예요. 그 매 단계마다, 매 과정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들의 한해서만 확정적인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확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은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며, 믿는 자들의 아주 실제적인 삶의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꾸며진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분위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며, 뭐가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며 그 믿음을 환난 가운데서 달아보며, 그 믿음을 인내 가운데서 무르익게 하며, 그 믿음을 연단 가운데서 시험하게 함으로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진리가,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진리가 개개인의 성도들의 주관적인 삶과 인격에 스며들게 만들어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즉 믿음으로 구원의 확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구원의 소망,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들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동일한 말이에요. 아까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건데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약속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라고 요한 1서 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어요. 즉,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면 행여
하들짝 놀라면서 회개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로 풀물불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금속들은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듯이, 그리고 순도 높은 금속이 되어져서 나오듯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의지가 결합되어질 때 순도 높은 금속이 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있고 우리 자신의 의지는 없으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 자신의 의지만 있고,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의지를 항상 갖고 계셔요. 근데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의 의지는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즉, 이 소망은 우리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소망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던 안 짓던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죄에 대한 방임용 믿음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왜곡된 믿음이고 완전히 벗어난 믿음이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믿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던 안 짓던 상관없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불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소망을 이루는 필연적인 요소들, 소망을 이루는 필연적인 요소들 역시 바로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다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성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성도들은 또한 세상 영광을 하나둘씩 버리게 됩니다. 세상 영광, 권력, 돈, 힘, 출세, 명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성도들은 세상 영광을 하나둘씩 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늘 영광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속에 깃들여져 있는 세상 영광,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깃들여져 있는 세상 영광의 그림자도
하나 둘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성도는 깨끗하게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요, 쉽게 설명하면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욕구, 돈을 사랑하는 욕심입니다. 그게 세상 영광이에요. 권력을 사랑하는 욕망입니다. 그게 세상 영광이에요. 출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출세를 원하는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게 세상 영광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성도는 깨끗하게 되어줄 수 없어요. 절대로 깨끗하게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수록 소망, 하나의 소망은 더욱 뚜렷하게 우리 안에서 그 자태를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태가 바로 이때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영광과 이 소망은 완전히 대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는 결단코 없어요. 절대로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려면 하나는 잃어버린 바 되어야 해요. 하나를 마음의 보물로 삼는다면 다른 하나는 버려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폭풍우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햇빛과 비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폭풍우를 주실 때면 폭풍우는 절대 안 될 말씀이에요, 주님.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폭풍의 숨은 역할을, 폭풍의 그 숨은 역할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보기에 흉물스럽다고 거부만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맺혀질 풍성한 열매들의 숨은 공로자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준비하셨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큰 폭풍을 예상하고 한숨 짓는 바로 이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준비된 폭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네.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폭풍도 숨은 공로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값진 요소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 하나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내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그 인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엄청난 재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방이 어두울 때 비를 가지고 어두움을 쓸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촛불을 밝히죠. 여러분, 어두움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빛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안에서 밝히십시오. 환난 승리할 수 있어요. 인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단 승리할 수 있습니다. 키가 이겁니다. 네, 제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며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 환난이면 환난, 인내면 인내, 연단이면 연단,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며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